우리는 우시아에 대하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우시아 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열왕기에서 보게 되면 열왕기 15장에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사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사랴. 열왕기야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사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름에 이 우시아 왕의 이름의 뜻이 중요한데 이 우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러한 의미고요. 우리 아사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왕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게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앞에 보았던 이 우시아의 아버지였던 아마샤 같은 경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능력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호와가 능력이 되신다. 우시아 같은 경우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또한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또한 도우시는 그 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세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그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서 역대기에 한 요절과 같은 말씀은 우리 역대하 7장 우리 14절 말씀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앞에 보았던 아마샤 왕도 그렇고 우시아 왕도 그렇고 이 공통적으로 잘못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그런 왕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인생의 중반전 이후로다 그 삶이 좀 변하게 되어져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가요.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우리 우시아 같은 경우는 일찍 왕이 되어집니다. 몇 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16세에 우시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왕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얼마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냐면 52년 동안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52년. 므낫세를 제외하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다스렸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우시아 왕입니다. 일찍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었냐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 같은 경우는 그가 교만하여서 그 에돔의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가 한껏 들떠갖고 북이스라엘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이 에돔에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참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행하였었죠. 에돔의 신을 섬겼습니다. 아니 왜 패배한 신을 섬기는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이긴 신을 그들이 더 높이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요.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에돔의 신을 섬깁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었을까요? 신들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게 바로 그의 생각 속에 있었던 생각이었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더 많으면 좋지. 이게 바로 아마샤가 가졌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을지 모르지만 온전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던 겁니다. 샬롬의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삶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아마샤의 삶이었죠. 그래서 그의 그 결말은 무엇이었었냐면 이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에 패하고 나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어찌어찌해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그 15년 동안 살은 삶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15년 동안 생존하였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면 생존하였다. 그러면 그 생존하는 기간 동안 누가 다스렸을까요? 우시아가 다스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서 16세에 된 우시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와 같이 공동 통치하면서 아버지가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우시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무능력하고 그 백성들에게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우시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우시아 같은 경우는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잘 다스립니다.
그게 이 남유다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이 앞에 그 이전에 여호사밧 이후로다, 뭐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다, 그 다음에 중흥하였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우시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우시야가 행했던 여러 가지 치적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롯은 오늘날 에일랏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이 엘롯을 다스리는 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로몬, 다윗, 그리고 또 여호사밧 같은 경우 여기에서 뭐 배도 만들고 뭐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엘롯입니다. 엘롯. 여기에 그 가장 밑에 홍해에 맞닿아 있는 그러한 항구였었고요. 이곳을 우시아가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이 에돔이라던가 그러한 나라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이 우시아가 힘을 그 나라 그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이 엘롯까지 그 힘이 뻗치게 되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엘롯이라고 하는 곳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강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시아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또 그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수도의 성벽과 아스돗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이후로다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다스렸었는데 그 이후에 왕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와갖고 그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의 힘을 키우게 되어졌죠. 근데 우시야 때 다시 한번 블레셋을 복속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남유다를 치러 왔었는데 이 우시야 때 그것을 평정하게 되어졌죠. 이 우시야 때 그러니까 강력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어떻게 되었냐? 매우 강성하고 그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외적인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우시야 시대 때가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어떠한 선지자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왕은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 2세 때입니다. 이 여호사밧 2세 때의 북이스라엘도 저기 하맛 어기까지 해서 이 땅을 다스렸었고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도 이 엘라까지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언제 다스렸었냐면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나 여기를 점령하였던 때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 요나가 가서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 시대에 강력한 그러한 민족은 아수르였었는데 아수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게 처음에 강력해지다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약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 많은 땅을 점령하고 힘이 강력해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런 외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시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런 환경을 주셨을 때에 광야에 망대를 세웁니다. 이 광야에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다른 민족들, 뭐 아라비아 사람이라던가 쳐들어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파수대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높은 곳에 세워서 나라를 잘 방비하였었고요. 또 무릉덩이를 많이 팠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샘은 많지 않습니다. 이 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떠한 종류가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샘은 실제로 다 물이 나오는 샘입니다. 그 땅에서 흘러나오는 샘이에요. 그 물이 흘러나오는 샘은 오늘날에 다 국립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데 가보게 되면요. 이 웅덩이 같은 게 물웅덩이 우물이 또 있는데 어떤 우물이냐면 이 비가 올 때에 겨울에 비가 올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에 물을 모아두는 그러한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은 이 땅이 석회질 땅이래 갖고 땅을 파놓기만 하고 그냥 있으면요 거기 물이 들어가면서 그게 물을 모을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근데 우시아가 이러한 곳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다 오늘날에도 가보게 되면요. 광야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물이 하나도 없는데, 양들이 갑자기 모여서 물을 주는 모습을 제가 보았었거든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물이 실제로 샘는 곳은 아니고, 물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가서 거기서 물을 퍼갖고 양들에게 주는 모습을 제가 보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 우시아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을 많이 광야 여러 곳에 기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산과 좋은 밭에는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어서 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우시아 같은 경우는 무엇을 좋아하는 왕이었었냐면요.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취미가 바로 이 농사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력해질 수 있었죠. 굉장히 부강해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군사도 잘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를 지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군사들과 함께 그들을 이 다스리는 지휘하는 지휘관들을 세웠었고요. 또한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통 그 병사가 군대가 몇 명이라는 것만 나오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이 우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밀한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만 셀 뿐만 아니라 족장의 수까지도 다 헤아리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할당을 해갖고 어떻게 이것들을 할지를 잘 확인하였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아였죠. 군대가 30만 7,500명, 또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서 왕을 도와서 적을 치는 자들. 또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와 돌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이 재주 있는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누굴까요? 뭐 장용식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서 망대와 성곽에 되어서 쏘아서 던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다라고 하죠. 뭐 애굽에까지 그의 이름이 막 퍼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우시아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하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15절 가장 뒤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성하여 졌다. 이 우시아의 이름이 아사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그에게 도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의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 그 앞에도 보게 되면요. 그가 그렇게 되어진 이유를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고 하는데 이 밝히 안다라고 했을 때 이 밝히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찾다. 그러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3번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찾는 스가랴를 통하여서 우시아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우리 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었지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으면 악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어려운 자들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그대로 일어난 왕이 누구였습니까?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맛보았던 왕이죠. 그런데 이 우시아에게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평생에 일관되면 참 좋은데요. 그가 강성해지고 나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교만하여서 죄를 범하였던 것인데 이 우시야도 교만하여졌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교만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왜 그가 죄를 범하게 됩니까?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를 높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크게 부풀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셔서 강성하여졌는데 그 이유를 누구에게 찾는 겁니까? 나에게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는 것. 그러자 그가 교만해지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한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범죄함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의 아버지하고 아사랴하고 아마샤하고 이 우시야하고 그 둘 다 죄가 어떠한 죄냐면요. 분향하는 죄였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2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아마샤가 에돔의 신을 섬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에돔의 신을 섬길 때에 무엇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25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돔의 그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무엇을 하였더라고요? 분향한지라. 근데 우시야는 물론 에돔의 신 우상에게 분향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시야는 여호와께 분향하였습니다. 왜 이게 죄가 될까요? 우리 여기에 쓰인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좀 의미 신장한데 이게 저 죄를 범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쓰였던 그러한 굉장히 하나님이 그 죄가 강한 그러한 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죄를 범하는 것들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범죄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결국 우시야가 범죄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의 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 그것을 그가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하고 싶은 마음의 근본적인 밑바탕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예배받기를 원하는 교만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과 같이 이 분향단을 분향하는 것을 들고 가게 되면 백성들이 나를 더 거룩하게 보겠지. 내가 이러한 어떠한 외적인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내가 더 높임을 받겠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높임을 바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 뒤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예배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방법도 누가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시야는 어떠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한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제사장처럼
할래.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시아는 그렇게 사용하시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우시아가 그것을 마음대로 하려다가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나병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교만할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한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각대로 이러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